모둠을 깨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이 아침 만납니다.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기에 주의 제단에 나온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개신교를 비롯하여서 로마 가톨릭과 동방의 종교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종파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말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뿌리라고 한다면 부활은 거기에 열매입니다. 초대교를 비롯하여서 오늘까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러기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강조합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당신이 생전에 가르치고 행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였음을 입증하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불의한 권세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불의한 재판에서 잘 드러나듯이 로마 제국의 권력과 유대 지도층들에 대해 담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승리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풍조를 거스른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풍조에 비웃음과 조롱에 대한 승리였더라 하는 겁니다. 또 인간의 배신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다 바라바를 택했던 군중들이나 십자가 곁에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에 대한 승리였더라 하는 겁니다. 또 연약함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쏟으며 기도하시던 주님 곁에 육신의 잠을 견디지 못하여서 한시를 참지 못하였던 제자들이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연약함에 대한 승리더라 하는 겁니다. 실로 인간의 모든 추함과 약함과 탐욕에 대한 승리였고 나아가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추하고 연약함에 가장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끝까지 극복할 수 없던 죄, 어떤 지혜나 수양, 도덕으로도 극복할 수 없었던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용감할 수 있겠으며 얼마나 희생적일 수 있겠으며 얼마나 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죽음에 대해 승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공포와 위협에 대한 승리는 아직 없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그 승리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보에 안내드린 새 본문은 무덤을 여시고 부활의 승리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심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의심에서 벗어나도록 성령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르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 청하여서 장사를 지냅니다. 갈릴리 여자들은 그 시신이 안장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모두가 분명한 죽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나니 제자들에게는 좌절과 절망만이 안겨주는 일이었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위하여 향유와 향료를 준비하는 일뿐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 전날 이른 새벽 여자들이 향료와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 보니 무덤 어귀에 막혀있던 돌은 굴러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남자들의 입을 통하여 놀라운 말씀이 들려집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십니다. 갈리에서 주셨던 말씀,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겐 여자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 무덤에 가서 보니 못이 있고 이상히 여겨서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부활 사건은 제자들에게나 우리들에게나 놀라운 사건이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요, 이상한 사건이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놀라운 사건, 이상한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일까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부활의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봅니다. 노예의 삶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히브리인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이 무덤과 같았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무덤과 같은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리라고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해방과 자유를 약속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었지만은 그 길은 그러나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앞길에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그것입니다. 죽음의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후회하고 있을 때 자신들의 생명을 노리면서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선택에 할 수 있는 길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군대의 창에 찔려 죽든지 둘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몰려들어서 불평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두려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대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해방자 하나님이 노예이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이끌어내셨으니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나아갈 것을 모세는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밤새도록 구름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아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두려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끝내 홍해를 갈라 그 절망의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바다에서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셨던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안장되신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유배지 pat모섬에서 본 환상과 그 음성을 들어봅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집니다. 그의 삶의 질은
자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7교회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7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한 목적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신앙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고난이 심하여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흔들림 없는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랐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섭니다. 그가 보니 7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주님, 그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서 죽은 어린 양 같았는데 지금 요한이 본 모습은 참으로 권세와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이 그 모습에 놀라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때 그가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 사도 요한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하는 음성입니다. 무덤이라는 죽음도, 바다라는 절망도, 절의 고도에 유배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여시고 바다를 가르쳐서 생명으로 희망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는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 근심,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몸이 아파하며 어찌할꼬 걱정하는 우리에게, 미래가 불투명하여서 어찌할꼬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가슴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위로의 말씀에 새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 하신 이 주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만찬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성만찬상에 나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떡과 잔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주님의 생명을 맛보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신 떡과 잔을 마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죽음의 바다라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무덤이라도 뚫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